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오늘의 말씀 다니엘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그의 조국인 유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런 몸이었지만은 그때의 세계의 제국이었던 바벨론과 페르사의 두 나라에서 가장 높은 정치가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일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유다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누구시라는 사실을 이 세계에 알려주신 귀한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일어날 제국들에 대해서 또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역사의 상황과 구체적인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예언들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실들을 저희들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발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꾸었던 꿈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즉위한 지 2년 후에 밤에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은 너무나도 기이하고 너무나도 엄청나고 무서운 그러한 꿈이었기 때문에 그가 꿈에서 잠을 깨고 난 후에 다시 잠을 자려고 했지만 도저히 잘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즉시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와 술객들과 박사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왕을 자문했던 자문위원들을 전부 다 소집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 자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자문위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박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물음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도표나 마술적 그림을 사용해서 인생의 문제를 답해주는 일종의 점장이 들이었습니다. 술객들은 바라는 것들을 마술을 써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도록 주술을 사용하는 마법사들을 술객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점장이는 미래의 일을 알기 위해 귀신과 접촉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갈대아 술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천문학이나 점성술로 미래를 예언해서 미래를 예측하도록 하는 특별 계층의 사람들이 바로 이 갈대아 술사들이었습니다.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현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계층으로서 이들이 국사에 왕을 조언하고 왕이 원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국사에 대해서 조언해 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이 이들을 소집하고 난 후에 이들에게 요청한 그것은 너무나도 황당하고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일을 요청을 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요청한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조금 전에 꾸었던, 지난밤에 꾸었던 꿈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나에게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수나 점쟁이나 이러한 술객들이 왕이 먼저 왕이 꾸었던 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그러한 반응이었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기를, 너희가 내가 지난밤에 꾸었던 꿈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말해주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나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왕의 뇌 속에 들어가서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변명을 일관하는 이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시위대장에게 이 모든 바벨론의 박사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메드락, 또 아벳느고, 이러한 세 친구들이 함께 바벨론 박사들과 함께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 죽게 된 이 다니엘이 시위대장에게 가서 왕이 너무 조급하게 모든 박사들을 죽일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한을 주면은 내가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또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제가 왕에게 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고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와서 세 친구들에게 자기가 한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의 내 속에 은밀하게 보여주셨던 그 꿈을,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도록, 나타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은밀한 꿈의 해석까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서 왕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왕이 꾸었던 꿈에 대한 해석, 이 은밀한 일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왕이 꾸었던 꿈과 해석에 대한 은밀한 일에 대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자기에게 은밀한 일을 이루어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느부갓네살에게 다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엄청난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위에는, 머리는 금으로, 순금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팔과 가슴 쪽은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배 쪽 이쪽에는 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두 다리는, 허벅지가 두 다리는 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발은 철과 진흙이 뒤섞인 그러한 큰 신상을 왕이 꿈에서 보셨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왕이 놀랐겠죠. 세상에 이런 일이, 내가 지난밤에 꾼 꿈을 어떻게 사람이 알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이 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왕이 꾼 그 희왕찬란했던 그 무섭게 기이한 신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됐다는 것은 바로 그 순금은 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계를 지배했던 어떤 제국보다도, 어떤 왕보다도 탁월했고 뛰어난 순금과 같은 그러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벨론 왕의 왕 느부갓네살은 왕의 말이 법과 같았어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왕의 말 한마디에 달려있는 그러한 엄청난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통치했던 왕이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못한 제국이 들었을 것입니다. 양팔과 가슴 쪽에 있는 이 나라는 왕이 많은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왕 위에 법이 있기 때문에 법 밑에 왕이
있어야 되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보다는 그러한 행세를 권세를 부릴 수 없었던 그러한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더 약간 못한,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발가락. 우리가 세계 역사를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은 이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들, 첫째는 바벨론, 그 다음에는 메데와 페르시아, 그 다음은 헬라라고 하는 그리스 나라, 우리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했던 그리스 나라. 네 번째는 이 상에서 가장 강했던, 어떤 군대도 대적할 수 없었던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이 로마 제국이 끝나고 난 후에는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러한 현 세계의 모든 나라들로 분열이 된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BC 630년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메데와 페르사, 헬라, 그리스, 로마가 있기 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어떤 제국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또한 이 왕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역사와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와 왕들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처하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는 지금 발에 어떤 것은 철처럼 강하고 어떤 것은 진흙처럼 약한 이러한 나라들이 공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친히 이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들 아시고 계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을 볼 수 있는 엄청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망하기 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기에, 놀라운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에게든지 구원을 주시는 은혜의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헛되이 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 앞에 구원을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은혜의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것이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우리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알고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가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은 심히 깊은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능력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알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자녀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